역대상 10장 보겠습니다. 원래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 끝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36장까지는 단순히 이제 유다 왕국의 역사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선택과 멸망, 그 다음에 이제 회복, 그 과정들을 장황하게 보여주거든요.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10장 봅니다. 10장에서 역대기 10장은 다윗 역사의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체에서. 10장에서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그 배경으로 족보를 사용한 것인지도 모르죠. 다윗 왕국의 도입부에는 그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의 그 이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다윗 왕의 든 것과 12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의 수, 그 특징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거의 30장에 걸쳐서 소개된 사울 이야기 굉장히 많았죠. 사무엘상 거의 한 31장이 죽으니까 그죠? 거의 30장에 걸쳐가지고 사울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잠깐만 다윗 이야기죠. 사무엘상에서는 하가 이제 주로 다윗 이야기고 그랬는데 여기 역대기에서는요. 이 사울 이야기가 단 64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매우 간략하게 축소해서 수정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9장에서 사울의 가문을 이제 간략히 소개하고 이제 10장에서 사울 가문의 그 종말로 넘어가거든요. 10장 시작하면서 사울 가문의 종말을 언급하면서 사울은 왜 죽었냐? 불신실한 사람의 대표로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10장 초반부에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10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게 이제 사울에 대한 언급을 하고서 이렇게 이제 끝났다라는 것. 죽음을 이제 언급을 하고서 7절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러면은 이제 역대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장황하게 딱 시작하면서 서두의 시작을 도입부 역할을 하는 데서 왜 1절에서 7절에 이제 사울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제가 6절 읽어드렸잖아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하면서 사울의 그 모든 가문이 딱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제 나가거든요. 그 왜 그렇게 시작하냐면요. 이제 다윗은 후계자가 끊긴 왕조를 자기가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일부러 뭐 어떤 수를 쓴 것도 아니고 정말 후계자가 끊긴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죽은 그 사울 왕과 이제 다 끊겼어. 이제 정당하게 이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다.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10장 시작을 서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12절 보면요.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의 머리가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10장에서는 블레셋에 있는 다곤의 묘에 걸린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전에 다곤 신전의 신상이 심판받아서 파괴된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사울의 시체가 다곤 신전에서 심판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지금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역대기는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는 그 말로가 이렇게 심판받는 그런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가문은 완전 이렇게 멸종 끝난다.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주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에서는요, 그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불성실했다고.
그가 하나님께 불성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사울의 죽음의 이유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에게 자기 이제 물으려고 사무엘 불러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신접한 자에게 물으러 가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였다는 그 두 번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역대기가 그 사울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그 사울이 유다의 정통성 있는 역사에 정반대되는 표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이 초대왕이라서 뭐 예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유다의 정통적인 왕은 다윗, 하나님께서 기뻐하나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멸망받아야 될 그럴 사람이다. 그 표본으로서 보여줬다라. 그래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역사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전통의 역사로 부각시키려는 신학적인 의도 때문에 오히려 사울을 사용한 거라는 거죠. 역대상 10장에서 21장에 있는 다윗의 역사 이야기는 사무엘 하의 그 다윗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더욱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부분이 아주 부각돼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첫 시작의 전체 개요 얘기하면서 중간에 성전 건축, 그 키아스틱 구조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성전 건축. 왜냐면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법궤가 모셔진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는 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역사가 제대로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서술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빠지고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야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막 그런 이야기 중심적으로 많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은 많이 또 빼죠. 바세바 이야기나 우리아 죽인 이야기, 또 뭐 압살롬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가 주로 이제 다윗 이야기인데, 그거랑 달리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는 다윗이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갖고 그렇게 있고 33년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모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바로 그냥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 반면에 사울은 다윗과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아주 부적합한 표변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라고 언급해 주는데, 이와 똑같은 문구가 왕국을 분열시킨 그 여로보암을 비판하는데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에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남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대표적인 이 열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를 이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언급한 그 말을 똑같은 그 어투를 이 사울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사울과 여로보암을 평가하는 그 표현을 동일하게 서로 사용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제2 성전 건축 시기에 사마리아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북왕조에 대한 비판적인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11장 대부분은 사무엘하 23장과 이제 평행되는 목록들인데, 사무엘서에서 그 명단들이 책의 끝부분에 마치 부록처럼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역대기에서는 다윗 통치 시작과 더불어서 그게 배치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요. 왜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명단들을 이렇게 다윗 이야기 시작하면서 좀 앞쪽에다 이렇게 배치하고 있냐? 그것은 다윗을 지지하는 용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정말 온 이스라엘의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언급한 걸 봐보세요. 보면 막 각 지파의 사람들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사무엘하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지지했구나. 이걸 처음 서두부터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윗을 만장일치로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고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것을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거기에도 같이 이제 포함되고 있어요. 사실은 좀 이런저런 좀 불협화음도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뺍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11장에서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을 언급하죠. 헤브론에서 원래 유다 지파 왕이었는데 그 빼고,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은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다윗성이라 불렀다고 이렇게 바로 나와 있어요. 뭐 전쟁한 그런 보도는 전혀 없어요. 역대기에서 또 그리고 요압을 특별히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을 용사 혹은 군대 장관 그 이상으로 언급을 해줍니다. 그는 중앙요새의 건축을 감독했다라는 표현까지도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보다도 요압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의 나머지를 중수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요압 대단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든 군사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그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이렇게 언급하면서 일단락을 서두 부분 마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10절에서 47절은요. 다윗 왕국을 수립하는데 공헌한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은 다윗이 누구에게든 인정받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지지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용사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왔던 그런 용사들이거든요. 일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부터 쫓아다녔죠. 사실은 이들 뭐 그냥 쫓길 때 그죠. 그 아둘람 동굴 막 이런 데서 사실 여기서는요 역대기에서 용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 다 용사는 아니었어요. 아둘람 동굴에서 뭐 400명 나중에 또 600명까지 되죠. 그 사람들 뭐 빚진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막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사라고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19절에 이제 세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먹게 할꼬 그 한마디에 이 세 용사가 달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마시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바친 사실을 또 기록을 해줍니다. 이걸 기록을 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보여주는데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진짜 부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것은 그들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길어온 물이니이다. 그들의 생명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걸 자기가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그 생명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목자 같은 주권자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1절 하반절에서 47절을 보면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용사들은요, 다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요단 동쪽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굳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일일이 언급을 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요단 동쪽에서도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입니다. 12장은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에 앞서 베냐민 지파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왜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겠어요? 그 바로 앞이 사울 왕이잖아요.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그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왈가왈부한 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울의 동족인 것을 강조해 주면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다윗에게 충성한 자들을 기록해줘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가장 적대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찌 보면은 다윗 왕과의 정통성이 이들에게도 확실히 인정받았다라는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1절에서 23절에서 기록된 그 다윗의 추종자들 명단과 24절에서 41절의 헤브론에서 다윗을 협조한 명단이 사무엘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혹시 사무엘서는 왜 안 나왔나? 처음에 제가 전체 개요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서 참조를 하긴 했지만 꼭 그것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저기를 보고 했다고. 그래서 사무엘서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축제를 벌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추종자들이 친척들과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시글락에서부터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용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글락 아시죠? 시글락 공동체 그때 막 불태우고 막 처자들, 여자들, 여인들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할머니부터 모두 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도 잡아가고. 그때만 해도 다윗은 쫓기는 상태였죠.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시글락 한 것을 줬잖아요. 그죠? 그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있던 사람들은 용사 아니죠. 다 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 막 진짜 뭐 노숙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도 여기서 역대기에서는 용사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만큼 이제 다윗을 지금 세워주는 그런 지금 맥락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에서 15절은 갓 지파에서 다윗의 요새로운 용사의 명단,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요새로운 용사들 명단, 그 다음에 막 이런 건 이제 요새로 왔다. 이 말은 그때 이제 다윗이 이게 왕이 됐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때는 사울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시글락 공동체로 왔다라는 것은. 그때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아기스 왕에게 투항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과 전쟁도 벌일 뻔한 그런 사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윗이 그때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베냐민 지파까지도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막 유다 지파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와 있었다. 다윗을 정통적으로 인정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온 용사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37절은 다윗의 대관식을 준비하러 온 12지파 용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관식, 이제 왕이 되고 났죠. 12지파의 용사들.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은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26절.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이렇게 왜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해주냐. 그 이유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종교계 지도자들까지도 다 참석했다. 다윗의 대관식에 그걸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에 보면요.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 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여기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런 용사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용사들로서 전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냥 투철한 마음으로 다윗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등극식의 참여자 명단에서 굳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울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그 사울의 아직 아들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련 두지 않고 오직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등극식에 아주 두 마음이 아니라 올인해서 확실하게 이제 다윗에게 마음이 완전히 쏠린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서 40절에는요. 헤브론에서의 왕위 등극식 잔치가 묘사되어 있어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군사수의 목록을 사무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3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였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윗의 명성과 하나님의 군대가 어떠한지를, 그리고 그들의 축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온 이스라엘, 즉 각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소개하고 레위인과 제사장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13장에서 16장은 사무엘과 사울의 통치 기간에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요거는 따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